하시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우리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죠? 오늘 주애를 다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 말씀에 더 깊이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이슈와 이샤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주셔서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부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한 평생을 사는데도 나이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해요. 여기 장가를 또 시집을 안 간 지체들도 있는데요. 우리 10대에는 내가 어떤 사람 만날까 꿈속에 산대요. 꿈꾸며 산대요. 20대에는 신이 나서 저 사람 만나보잖아요. 신이 나서 산대요. 30대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결혼이야? 환멸을 참으며 산대요. 40대가 되면 체념을 한대요. 어쩔 수 없지 뭐. 50대가 되면 서로 가엾어서 산대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가 되면 고마워서 산대요. 이게 세태잖아요. 세태. 이해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지금 30대 가정들 어때요? 환멸을 참으며 사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보세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실상 뭘 보여주는 그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 기록된 기록이라고 했나요? 제가? 예수님을 향한 기록이라고 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걸 알아요?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의 기록이니까. 그렇죠?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성경을 늘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번 따라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태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 그렇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다. 이게 호렙이라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독신은 결혼보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게 토부라고 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이게 토부의 상태라고 했죠. 그런데 보시기 좋지 않은 상태를 로토부라고 해요. 거기 뭐예요? 부정의 관사인 로를 붙여서 로토부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좋지 않다. 뭐가? 혼자 사람이 지내는 것.
이게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게 독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면 뭐냐?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이 그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뭡니까? 머리가 되시죠. 맞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 몸에, 그 머리에 지체가 되죠.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뚝 떨어져서 혼자 다니면 보기 좋아요? 예수님 혼자 계시면 보기 좋아요? 아니죠. 몸인 교회가 예수님 없이 돌아다니면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연합된 상태의 교회가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머리든 몸이든 혼자 있으면 보기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누굴 데려다 주세요?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부족한 하와를 채워주시니까 어때요?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보시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범죄로 깨어진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교회를 만드실지를 이 창세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 순서로 보면은요, 오늘 2장에 여자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 타락 기사가 나오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여자 창조보다 이후 사건이에요. 시간 순으로 보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아담에게, 독처하는 아담에게 누구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하와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서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담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셨어요? 하와가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에 이미 그림으로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있는 아담을 갖다 이게 좋지 않으니까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뭘 만드시겠다?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주시겠다 이러시죠.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하세요? 마취시키시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잠든 아담에게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여러분 잘 때 갈빗대를 뜯으려면 모를까요? 깊은 수면, 이 마취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로 뜯어낸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다 주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갈빗대가 빠지면 아담은 완전하지 않죠. 갈빗대가 붙으면 완전하죠.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둘로 나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분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와라는 거죠. 아담이 분신이 하와라는 거예요. 실제로 분신이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분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동일한 그림이 왜 예수님에게 또 교회에 적용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셨죠? 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는 장면 기억하세요? 누가? 로마 군사가 어디를? 옆구리를. 기억나요? 로마 군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를 흘렸죠. 옆구리를 뜯어내니까 그 물과 피로 구속받은 누가 와요? 교회가 나타나죠. 이해되셨어요? 아담의 그림이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교회를 자기 피값으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자기 몸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죠. 예수님과 따로 다니면 교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거기 갈빗대를 빼도 모를 만큼 거의 죽음 같은 잠을 잤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잠잔다는 표현이 흔히 어떤 표현으로 쓰입니까? 죽는다는 표현으로 쓰이잖아요. 이게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 꾸며내는 거 아닙니까? 전혀 꾸며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잠들었으면 깰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밝히 보여 이르시되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죠. 잠들었다가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또 성도들이 마지막 부활 시에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요 그러죠. 무덤에서 왜 자요? 펜션이에요 무덤이?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잠들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해요. 죽으심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난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림이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옆구리에 받으신 창,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누구를, 교회를 맞이하시죠. 아내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장면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장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너는 나와 원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 깊이 잠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끌어다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연합된 모든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부르죠. 이해 안 되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네. 머리만 돌아다니면 선하지 않아요. 예수님 혼자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없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교회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24절에 그러면 이 그림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냐? 좀 더 깊이 볼게요.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아담의 부모는? 인류 최초의 조상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려면 부모를 만들어 놓고 떠나야 돼요? 이해돼요 제 말이? 아담에게 부모는 없어요. 그럼 아담의 부모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죠. 부모이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연합해요? 아내와 연합하죠.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까? 등불 밝혀 깨어있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했는데 기름 예비하지 못한 그 신부는 자다가 졸다가 이제 신랑이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막 구워달라고 하는데 안 구워주죠? 어떻게 돼요?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렇죠? 얼마나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결혼을 상징한다는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상징한다는 이 의미를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4절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4절 여기 없어요. 성경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4장 5절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 남편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남편이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죠. 자,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래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신부.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교회고요. 신부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 중매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 준비돼서 중매가 되고, 그래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잊지를 마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내와 남편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이. 꼭 뭐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은 알겠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까지도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현이라는 걸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이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31절. 이건 꼭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완전한 증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31절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창세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이후에 이게 어떤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언급한 이 본문을 보면, 이 비유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예표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결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 결혼했어요. 뭐 시즌 2도 나오고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우결이라는 프로그램은 가상 버라이어티 쇼잖아요. 연예인 남편하고 뭐 아내가 만나서 실제로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부부 생활을 가장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때 여러분이 볼 때 진짜 그게 부부 생활 같아요? 아주 웃기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결혼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판타지야. 그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떤 그 모습들이 물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실제로 결혼에 있어서는 저거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제가 제일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이 연예인들은요 결혼하고 나서 방 걱정해요? 어떻게 집 걱정해요? 연예인들이 안 하잖아요. 좋은 그 TV 나오는 그 집들 얼마나 신혼집이 무슨 우리 한 40년 돈 번 집 같아요. 그죠? 신혼집이. 그런데 살면서 뭐 이렇게 걱정을 하겠어요? 월급 걱정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제대로 표현되지 않죠. 실제로 깊은 내면에 각자 집안의 문제, 그 시부모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깊이 표현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시부모가 아니니까, 그렇죠? 시집 가봐요.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것들이 그래요. 이 결혼에서 파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의 재미 때문에 꾸며져 있어요. 그렇죠? 그건 실제로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결혼이 얼마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서 결혼했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부대낌이 있겠죠, 당연히. 왜? 죄된 내 육신은 거룩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못 따를 때가 있죠. 예수님이 탄식하시겠죠, 내 안에서. 그러면서 그 안에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마음밭에서 항상 이게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일어나서 비 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신랑 대신 예수님 뭐 등불 밝혀 기다린다고 하는데 나는 이 낮에도 못 가겠어. 이런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빈자리. 그죠? 예, 우린 다 왔어요. 전원 출석. 할렐루야. 네. 어찌되었든 결혼은 실제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의 부재시대라고 하죠. 대부분 사실 부부의 파탄이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너무 기대치가 높았어요. 처음부터. 저 사람이 완전할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콩깍지는 1년도 안 돼서 벗겨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내가 완벽한 줄 알았고 저희 아내도 제가 최고의 남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그런데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의 실제적인 연합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심같이 사랑하셨죠. 남편들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들이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마치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가정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혹시 여러분 이 실제적인 연합에 대한 갈망, 기대가 여러분 안에 없었다면 이제부터 특별히 시집 안 가는 우리 자매들이 여기 있어서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또 우리 교회의 연합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럼 하나의 부부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남의 티끌은 보여도 내 들보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면 그게 바로 가정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경상도 남자 경상도 여자 더 다르. 혼자 좋아하네요. 경상도 여자가 자기 애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내가 더 예뻐 아니면 저 달이 더 예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경상도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와! 달이 니 보고 뭐라 카드나 까시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았잖아요. 에덴에 살았잖아요. 하루는 하와가 아담한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보,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여기 너밖에 더 있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거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도 했고 저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책을 들춰보니까 예비 학교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데 제가 적은 답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저 달이 예뻐 아님 내가 더 예뻐. 아까 그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하고 밑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달은 모두를 비추지만 넌 나만 비춰. 달빛은 차갑지만 넌 따사로워. 짜증나요? 예. 네. 그때 저랑 결혼 예배 학교 같이 했던 자매는 헤어졌어요, 저랑. 그리고 저 옆에 있던 아내는 다른 데서 딴 사람이랑 들었는데 저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부부가 연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안에는요 독립성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러죠. 남자가 결혼하고도 독립 못하면 마마보이면 맨날 엄마가 와서 빨래 해주고 엄마가 와서 설거지 해주고 우리 새끼 우리 아들은 이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반찬 해주면 결혼 생활이 온전하겠어요? 재정적으로 독립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용돈 타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이 가정이 살아간다면 온전하겠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맨날 따라가게 된다면 이 가정이 독립돼서 살겠어요? 안 되죠. 가정은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마보이들에게는
너는 독립해서 한 온전한 가정, 교회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연합성이 있어야 돼요. 연합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부는요, 둘이 한 몸을 이루죠. 한 몸은 뭐예요? 나뉠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라는 거죠. 부부는 지배나 예속이 아니에요. 너는 내 부인, 너는 내 따까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는 내 남편, 내 머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한 몸으로 연합해서 두 인격체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 슈퍼맨 그 영화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주인공이. 이 사람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전신마비 됐잖아요. 다 아시죠? 이 사람을 평생 간호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한테 이 슈퍼맨이 하는 말이 부인이 이 슈퍼맨이 말 타서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되고 전신 불수가 돼서 누워있는데도 자기 남편한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여전히 제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당신이 슈퍼맨이었을 때나 지금 병상에 누워있을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 아내가. 근데 여러분, 이 아내의 이 고백에 감동을 했는 이 슈퍼맨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든요.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기적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하루하루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기적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되게 부럽죠? 무슨 드라마 같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부의 연합.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것이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내가 다 갚을 수 없어. 그렇죠? 내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못 박힌 손, 주의 못 박힌 발, 내가 손발 되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이 이렇게 가라 하시면 그렇게 가고, 여기서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부관계 안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둘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이렇게 투명한 관계였어요. 뭘 숨기는 게 없고, 야, 남편들 비자금 5만원짜리 이렇게 주민등록증 뒤에다 꽂아놓고 다니다가 부인이 이렇게 털어가지고 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로에게 감춤이 없이,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결혼하고 1년 지나면 다 안다고 했죠. 서로가 감출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서로의 허물이 보일 때 감싸주고 덮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창세기에 묘사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는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부족할 때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 또 신부에게,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로 연합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주님과 연합해서 떠나가지 않고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은 또 이런 신랑, 이런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